할렐루야. 세상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려 그 귀한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 40장 30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모두 충전받아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가 우리 능력교회 창립 몇 주년 차일까요? 창립 19주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9년의 역사의 기간 동안 우리 능력교회가 건축을 3번이나 했던 정말 특별한 이력을 지닌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지금보다 훨씬 못한 건물인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덕은동 성전에 계셨던 분, 우리 저 문 빨간색 주황색 입구를 통과해서 저 검은색 거적대기를 씌워놓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왜 검은색 천을 뒤집어 씌워놨었냐면요, 저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저렇게 검정색 천을 뒤집어 쓰면 혹시나 모르는 항공 촬영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 검은색 천을 저 건물 전체에 뒤집어 씌워놨었습니다. 네. 저게 우리 능력교회 첫 번째 건물이었고 7년 있다가 우리가 화전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니까요, 네, 조금 나아졌죠. 네, 군부대 34단 맞은편에 바로 저 화전동에 능력교회 건물이 저기서 우리가 5년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은동에서 7년 그리고 화전동에서 5년 12년간의 시간을 보냈고,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 사진 조금 확대 시켜 주세요. 네, 네, 준이 또 사랑이 한나 유치원 아마 7살 때 사진 같습니다. 이래 풀로 불고 있죠? 이쁘죠? 네. 우리 화전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었는데 아주 지금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저는 누군가 우리 능력교회가 개척교회에 정말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 능력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환경을 뚫고 이렇게 잘 정착하게 됐는가를 물어본다면 그 비법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 능력교회에 주님께서 좋은 직분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저는 이것이 우리 능력교회 오늘날의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그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헌금 낸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기쁨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우리 능력교회는 이런 성도분들에게 인정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번듯한 교회에 헌금 잘 내면야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지만 아까 사진 봤듯이 저런 오두막 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 주목해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동안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대부분 묵묵히 참 이 일을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 일념이었습니다. 사람들 잘 몰라봐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봐 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이런 중심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사람들이 보든 말든 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뿌렸던 그런 헌신과 희생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단이 돼서 이런 지축동의 터전을 잘 잡고 예전보다 훨씬 좋은 터에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정수기 기사가 우리 교회 잠깐 와서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잠깐 들렸는데 교회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이쁩니다. 우리도 어느새 익숙해졌지만 외부 사람들이 처음 오면 참 교회가 이쁘다라는 게 그들의 첫 인상인데 우리 능력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곳에 있지 못했다. 정말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 씨앗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셔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새들의 복음처가 되듯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저는 이번 임직을 받으시는 이제 장로님이 되실 안수 집사님과 또 이제 권사님이 되실 두 분의 집사님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능력교회의 아름다운 직분의 전통이 후대에도 계속해서 계승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인가,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기존 직분을 받으신 분은 내가 이 직분대로 과연 잘 하고 있는가 말씀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아서 한번 비춰보시고 또 이제 새로 이번에 임직을 받으실 분들과 아직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직분을 향한 소망이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바른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로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남자들이니까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7절인데 우리 한번 남자들만 우리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파트가 이제 장로님의 이제 기준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를 부르는 그 호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라는 단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인데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제 헬라 원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죠.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는 이 장로교단 안에 속해져 있는데 이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일단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장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수염을 길게 기른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수염은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수염을 길게 기르지 못해요. 반드시 존경과 권위 있는 마을의
존경과 권위 있는 사람만이 수염을 길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 마을의 대표자인가를 딱 얼굴을 보면 긴 수염을 하신 분이 그 마을의 대표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의 대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장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존경받을 분, 존경받을 만한 분,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게 이제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이 감독이라는 말이 원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감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버시어라는 건데, 그 마을이나 그 공동체나 그 집단이나 이제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제 에피스코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는 기본적으로 누가 장로님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분, 그분이 바로 장로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돌보는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재정과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바로 감독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장로가 가지는 이 비중이 상당히 책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중차대한 자리를 결코 쉽게 내어주지 않고, 아까 우리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으로 항목을 나누는데 몇 가지의 자격을 부여하느냐? 무려 15가지의 장로의 기준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장로의 기준 1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일단 뭐 교회든지 마을의 대표자라든지 대표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생이 되어야 된다. 참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여러모로 참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분들이 뭐를 경쟁하는 것 같냐면 누가 덜 죄인이냐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것 같은, 죄인인데도 막 재판 중지시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요,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모범된 성도, 본이 되는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을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대가 어느 때일까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당연히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힘센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문란함과 그런 시대의 어려움에, 그런 시대의 어둠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동참하지 않고 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는 그런 정결함에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절제함입니다. 화가 난다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부셔버리는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핫템퍼의 성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절제의 성미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신중하고, 다섯 번째는 단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의 전통이 뭐예요? 옷도 단정하게 입으세요. 정장을 입고 오신다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 이제 막 이 조건이 막 파괴가 돼가지고 목사님도 요새는 젊은이들 모이는 교회에서는 청바지 입고 올라가고 반팔티 입고 막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더 이상 옷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다는 게 요새의 트렌드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옷은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병원 가면 반드시 흰 가운을 입어요. 법정에 가면 판사님이 반드시 법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 권위와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을 통해, 물론 하나님은 속을 단정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겉은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오지 않고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교회 올 때 그냥 반팔 티셔츠 팍 입고 그냥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일 올 때 미리 준비하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단정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섯 번째는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측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장로님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항상 뭘 하느냐? 장로 고시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현수 안수집사님 장로고시 공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시 공부하듯이 머리가 쥐가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굳이 이것을 할까? 성경 이 덕목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지 가르치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덕목을 주님께서 어떻게든 이 교회 안에서 이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서 장로 고시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었다. 그다음 여덟 번째 항목 볼까요? 네. 술을 즐기지 않으며. 여덟 번째 항목, 우리 능력교회 장로님들 또 장로님 되실 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서양의 그 유럽의 전통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절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식탁에서 이게 포도주 한잔 하는 것은 아주 관습이고 관례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 조선의 민족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절제라는 것을 모르는 민족이다라고 판단하여 선교사님들이 아예 찬송가에다 금주가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죠? 불렀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통 안에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일단 뭐를 멀리한다? 기본적으로 주초를 멀리하여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장로교회 전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벌써 좀 예전에 얘기가 됐지만 택시를 한번 탔던 적이 있는데 택시기사가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택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어젯밤에 이 소망교회 장로라고 하는 작자가 술 취해가지고 꼬장을 부리는데, 택시기사가 근데 여러분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꼬장 부리는 것까지는 봐주는데 도착해서 요금을 안 내는 거예요. 제일 이제 기사 벌써 이제 지금이야 뭐 카카오페이로 다 되지만 벌써 그것도 좀 약간 옛날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 자기 소망교회 장로라고 막 거들먹거리는. 하나님이 왜 술을 즐기지 않으며 이 항목을 넣었을까요? 딱 이렇게 해버리면 복음의 문이 막혀지는 거예요. 이게 술을 마시면 이게 어떤 수위가 넘어가게 되면 절제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대표자들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면서 술도 즐기지만 하나님의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8번 술을 즐기지 않으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구타하지 않으며. 10번째, 관용하며. 11번째. 11번째가 뭐죠? 남자성 다시 한번 11번째만 읽겠습니다. 시작. 11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않으며. 네. 우리 감독, 우리 목사도 장로인데 우리 장로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돼요. 11번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왜 요새 많이 갈라지고 왜 요새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가 봤더니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다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것을 기억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만은 장로님들은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의 신앙을 보여주셔야 돼.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대표적인 여러분 표시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뭐예요? 11조와 감사의 헌물 생활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잖아요. 1번이 뭐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틀림없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그 지갑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분도 다 돈이 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아버지께 드린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내가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경제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자격이다. 13번째,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고 14번째, 새신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장로의 기준을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두고, 그 다음 뭘 두냐면요, 신앙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야 돼. 무흠 5년, 이것을 두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이건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이든 간에 교회 오면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막아놨어요. 새신자는 안 된다. 이게 숙성의 기간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을 5년 이상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째,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15번째 항목에 외인에게라는 항목을 넣으셨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사장님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 됐다가 장로님이 되실 분인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이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알지만 막상 그분이 사업터에 나가서 사장님으로 계실 때 그 회사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직원들이 봤을 때도 우리 사장님은 선한 분이야, 우리 사장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즉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외인들에게까지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장로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의 문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15번째,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고 항목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의 자리는 무겁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요새 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번째 우리 남자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한다. 여러분 이 파트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딱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한 다음에 이것을 못한 자들이 왜 자격이 없다라고 딱 해놨냐면 5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사람이 자기의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자식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해놨어요. 사실 이런 기준에 대한민국의 장로님들 엄격히 말씀을 한다면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탈락되실 분들이 더러 계신다. 여러분 혹시 장로교 헌법 가운데에 이거 아세요? 7년마다 장로님을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셨죠? 장로교 여러분 헌법에, 우리 합동측 헌법에 장로님이 뽑혀도 7년마다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뒷간 갈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어놨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항목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재신임 묻지 않아요. 그냥 쭉 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장로님들이 잘 아시고, 또 이거 건드는 교회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 사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고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픈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들이 없어요. 이렇게 한 교회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재신임을 묻게 되어 있다. 이 항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건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조건이 더욱더 참 힘든데, 아까 다시 한번 13번째 항목 보면요,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 사람이 제일 편한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옷도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먹을 것도 편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참 가정에서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으로서 진짜 존경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인데 참 겉다르고 속 다를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막 부인에게 막 소리 지르고 자녀에게 막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과 자녀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진짜 신실한 장로님이다라고 존경한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3번째에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을 주님께서 넣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유가 뭘까? 넌 자격 없어 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비춰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장로의 모범된 그런 직분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3장, 우리 여성분들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여성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아멘. 여러분, 권사의 자격을 보니까 성경에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는 고대 로마 시대라 여성분들의 인권이 존중이 되지 않았던 시점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에 대해서 도리어 성경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합동교단은 여성들의 목사 안수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바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기로 결심하셨더라면 오늘 말씀이 있어서는 안 돼요. 3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외적이지만 당시의 시대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의 직분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여성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그 요구를, 직분자 네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정숙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숙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경건함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 속에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여성들이 뭔가 술을 마시거나 여성들이 대놓고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한 꺼리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여자가 막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종종 하곤 했는데, 여러분 요새 이런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여성분들에게. 맞아요. 요새는 제가 요새 여자가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예? 길거리에서 보면 거리낌 없이 맞담배 피시는 여자분들 많고, 요새 여성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담배를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워요. 술 마시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많이 마시더라. 여성분들 술 진짜 많이 마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여성으로서 권사의 직분을 받을 분이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정숙해야 된다. 정숙하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다, 구별되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본 여성 직분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평일날은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 넙죽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정숙함. 두 번째는 뭡니까? 뭐하지 않으며. 두 번째 조건은 모함하지 않으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성분들의 수다의 절반이, 여성분들의 하시는 수다의 절반이 제가 보니 남 흉보는 거예요. 제가 좀 가끔 들어보면 뭐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주로 절반이 좀 흉보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능력교회 권사님이 되셨으면, 능력교회 여성 직분자가 되셨으면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며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여성분들에게 절제하며 세상과 이런 이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화낼 순간에도 참고, 또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순간에도 절제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참아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장로가 되실 분에게도 절제의 덕목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여성 권사님들의 덕목에도 주님께서 절제하며의 말씀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제를 통하여, 화를 참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참고, 이런 절제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을 수 있고, 그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뭡니까?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네 번째 덕목,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덕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가장 발전된 교회의 롤 모델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 조직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1960년도에, 그때는 진짜 막 검정치마 흰저고리 입는 그런 시대였는데, 처음으로 여성분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순복음교회 권사들, 순복음교회 구역장으로 세우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남성 위주의 사회인 그런 시대 속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먼저 여성 사역자들을 전문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들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들이 제일 발전을 잘하시더라고. 제일 발전을 잘하는 교회가 여성분들이 권사회 조직이 잘 돼가지고 여성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발전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예비 권사님들, 그리고 기존의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참 계급으로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큰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큰 교회에 옛날에 그 소망교회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되기보다 소망교회 장로가 되기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형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로 인식이 됐습니다. 물론 대형교회 장로님이 되는 것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 맞는데, 저는 그 명예스러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권사님 정말 신앙 좋은 분이셨다,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분이셨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정말 복된 장로님, 정말 신앙 좋은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모교회를 기억하면 지금도 그 장로님이 떠올라요. 정말 철없던 시절에 그 장로님 얼마나 강대상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길게 하셨는지, 저는 강대상에 그분 올라오시면 그냥 엎드려 잤습니다. 정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10분 15분 막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근데 도리어 좋았습니다. 잠깐 자고 일어날 수 있어서 도리어 좋았는데, 참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정말 그러고 보니 그분만큼 진실한 장로님이 없으셨구나. 고신교단이시거든요. 지금도 딱 3개밖에 몰라요. 교회, 집, 직장, 딱 3개밖에 몰라. 맨날 새벽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절대 텔레비 안 보세요. 절대. 여행도 안 가셔. 음식도 안 사 먹어. 고신교단이 원래 신앙이 좀 그렇거든요. 어릴 때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신앙을,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 정말 진실된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의 지금 나이가 95세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앙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남자분이신데 지금도 병원에 안 가신대요. 제가 작년에 마늘산이라고 인왕시장을 들렀는데 그 장로님하고 악수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시더라고요. 건강이.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 딱 떠올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기도한, 새벽 기도 한 번 빼놓지 않는, 그 주일 성수하려고 텔레비 한 번 보지 않는, 참 어찌 보면 막힌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온 삶을 들여 애를 쓰는, 이런 분, 저의 뇌리에 기억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 직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떠올릴 때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떠올릴 때에 그 모범된 자리에 바로 여러분이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